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 제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 하면 성도님들은 밑에 칭송받는 교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점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점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거리마다 마치 산소 마스크를 쓴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미래의 어느 날에 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여전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올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의 모습은 삼각형 모습이었어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삼각형 모습. 어린이들이 가장 많고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이들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저 사탕 하나 주면 교회로 몰려듭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절에 다니는 아이들도 아이고 할머니가 무당인데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뛰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성경학교를 한다 하면 모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점점 허리가 오그라들었어요. 마치 절구통처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더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역삼각형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해서 도시교회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40% 이상이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가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곧 다가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약하면서 교회에 다 올라와서 악보를 새롭게 정리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요.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없는,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점점 교세가 줄어들고 어린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과거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 거룩한 교회였어요. 사람들마다 교회하면 아이쿠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봐도 아이고 저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셔 하면 동네에서도 할아버지들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하고 두려워하고 교회 장로라고 하면 교회 집사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보지도 않고 구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예전에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을 한참 할 때도 학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가장 나중에는 피할 곳이 명동성당. 우리 교단에도 유명한 교회들, 그런 교회에 가서 숨어 있으면 그 시절에서도 경찰들이 함부로 오지 못했어요. 그럼 막 올라치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가서 그 앞에 또 버티고 기도하면 다 숙연해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회가 교회 모습같이 인상을 주었어요. 서울의 모교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자제해 주세요 하는데도 예배를 모여가지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뭐 한다 하는 그런 교회 이미지가 오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각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3절마다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씀은 프호보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표적은 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먹으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아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 역시 이적과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스스로 교회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구원받은 백성, 중성의 삶을 살게 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베드로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 베드로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배씨라니까요. 제가 고집이 있고 제가 주님 한번 내뱉은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지켜내는 이래봬도 배씨 베드로 아닙니까? 했던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모욕을 당할 때 한 조그마한 계집애가 나타나서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아니다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리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저자를 모른다 하고 작은 아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실망과 자들을 안고 고향에 가서 그냥 좌절하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제 과거를 많이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어쩌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청소년기를 겪었고 어떻게 성절이 어떻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그렇게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보세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수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고 내가 배시오 하고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고 도망갔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뻔히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과거를 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나의 모든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과 수많은 악한 죄라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했다가 아이쿠나 못하기도 했잖아요. 무리를 걸어간다고 막 걸어가다가 또 붕덩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누가 데리고 거기에 앉혀주지 않으면 스스로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구걸이라도 하라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미문에 앉은 거지를 봅니다. 거지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가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 거지는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야, 뭔가 큰 본을 주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지가 잔뜩 기대하고 돈 좀 한 푼 주겠거니 나를 보라고 했으니 아마 큰 돈을 주겠거니 동전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5만 원짜리 누런 걸 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니까 속으로 이것 봐라? 내가 안진뱅이라고 나를 놀려 하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미니 두 다리에 힘이 솟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힘이 솟았을 뿐만 아니라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올라온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교회들은 이런 표적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술주정뱅이가 달라졌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노름꾼이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사고치는 아이들이 새롭게 되어서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다치시고 6학년 무렵에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시골 교회, 아직 교회도 없고 꼬부랑 할머니 멀리 4km 되는데 걸어 다니시다가 꼬부랑 할머니 댁에서 개척 교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아이구나 찹쌀떡을 줘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꽈배기도 줘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순자 미자 복자도 거기 와 있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교회 가다가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줬다. 야, 누가 교회를 깡패가 예수 믿고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이 깡패가 예수 믿고 달라져 술주정뱅이가 달라졌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 드시고 우리를 때린 적은 없었지만 했던 말도 하고 밤새도록 엄마를 또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버지가 멀리서 벌써 팔은 다쳤지 일은 못하지 그러니까 폐인 비슷하게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그 멀리서 아버지 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다 숨어버려요.
밖에 나갔다가 아이쿠나 어떻게 할 집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아버지가 안방에서 엄마를 죽이니 살리니 뭐하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고 김익두도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아이고 누구 술주정뱅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제발 교회에 나와서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교회만 그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6학년 때문에 기도합니다. 6학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죠. 중학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아이쿠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듣고 교회 뒷산에 있는 데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잡고 뽑아. 너무 큰 걸 잡아서 안 뽑아지는 거예요. 작은 걸 잡을 걸. 그렇게 해서 아버지 교회 오게 해서요. 눈물로.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몰래 교회를 갔어요. 성경책도 이불 장롱에 숨겨놓고 누나랑 같이 몰래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저녁쯤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벌써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술을 한잔 하셔가지고 뭐라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교회 가다가 들켜버렸네. 이제 큰일 났구나. 교회도 못 가겠구나 했더니 아버지가 이놈 자식들 그래 내가 죽으라고 교회 가냐 뭐 하러 교회 가냐 이 새끼들 교회 가지만 우리는 절에 다니는 거예요. 절에 네 이름도 있고 동생들 이름도 절에 다 올라가 있는데 교회를 가. 그러더니만 이 새끼들 교회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성경책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물로 기도하니 아이쿠나 이런 놀라운 기적. 보니까 베드로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놀랐겠어요? 안진뱅이가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적. 저희도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니들은 먼저 교회를 나가라. 나도 때가 되면 나중에 따라가겠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못 되어서 온 가족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담배도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술을 그냥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갔더니 친구들 따라 술 먹으러 갔더니 술을 한잔 하는데 구역질이 나서 술을 담배는 몰래 또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걸 못 끊어서 새벽마다 소주 끓이면서 피우시다가 또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워서 되겠나? 또 기도를 했더니 담배도 하루아침에 또 이것이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내게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으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4절 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아니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물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예요.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전 세계 부가 2대 8. 두 사람의 20%의 부자가 있는 반면 나머지 80%는 가난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앞으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미래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달라지지 않은. 당시 로마 예루살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질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고 표적이 나타난 교회,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달라지니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 내 것만 챙겼던 사람이 풀어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재산을 하고 내 집을 키우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양심이 찔리고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았기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신중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42절과 4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전념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게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코니아, 말씀을 따라 서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제와 봉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올라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성전 청소로 봉사하고 이 봉사가 이웃으로 퍼져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44절, 45절의 말씀, 그 아름다운 교제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 교제하는 교회, 디아코니아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교회, 아가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4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회개하고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하는, 칭찬 듣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함께 올라와서 찬양을 하며 모이지 못한 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미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온전한 교회의 모습,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어 변화되고 성령 충만의 삶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중생의 복이 있는, 기적이 있는 놀라운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에 가서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